감사합니다. 반응이 2명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는 3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10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모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참 설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랑을 고백하는 게 너무 좋아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설레고 기다려지고 정말 놓치기 싫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도 그러한 저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세워져 이 자리가 기쁘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 되어 열매 맺으시다. 연예배의 이 고백 속에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어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떨림을 이 시대까지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그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만남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요소 가운데 꼭 포함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말을 듣고 누구 속에서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또 나아갈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금 제가 언어하는 이 소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이 글도 이 말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길에 달라짐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한 그 영화에서였는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던 분이 그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나오게 될 때에 그가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독백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아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 이 언어, 이 소리와 보여지는 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펜은 총보다 강하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과 여러분의 매스컴, 또 여러분의 드라마, 또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또 즐겨보는 글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믿음을 세우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물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옛날에 제 꿈은 고고학자였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대에 옛날에 그 막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의 모험을 그 영화를 맨날 그 명절 때마다 보게 되니까 아 나도 저런 인디아나 존스라는 사람 같은 고고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으셨나요? 그 꿈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요즘의 시대는 이 말과 이 언어와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 하나됨이 아니라 나의 삶.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사랑하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의롭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의 삶들, 또 많은 뉴스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그것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뭐 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법에 대한 것들이 끝없이 매스컴과 또 영화와 드라마와 시트콤과 또 예능 프로그램의 회자가 되기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우리에게 그 소수의 마음, 소수의 의견, 소수의 생각, 또 소수의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동성가의 사랑, 또 소수의 그 고달함, 소수로서의 살아감의 그 괴로움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뭐가 또 많이 드러나게 되느냐? 너의 삶을 복되게 해줄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당, 이러한 주술적이고 이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다른 외적인 요소들을 자꾸 끌어와서 너의 행복을 그곳에 찾으라. 그래서 많은 무당의 얘기도 나타나게 되고 많은 그런 샤머니즘의 얘기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요, 우리 시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봐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26년도의 주제인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 언어, 이 말로서 창조하고 계심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 그렇게 권세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 같고 내 제사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의 언어가 자꾸 그것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아주는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그 입술 가운데 생기게 되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믿음이 완악함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그 동생이 하는 짓이 다 꼴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 화를 풀기 위하여서 그가 행동한 행동이 있으니 바로 그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되게 되니까 그냥 아우는 나의 사랑하는 아우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아우가
뭐 가인에게 너는 왜 너 제사 하나님 안 받아주나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조롱하지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해를 가하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그 말과 그 언어가 그의 행동을 주장하여서 끔찍한 일을 이루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월에는 이 지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는 데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애써보자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선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지음 회복의 마지막을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거로 듣는 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언어를 조심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언어가 조심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도요, 돌아서는 순간 제 학창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랑 함께 했으면 항상 그 언어 폭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친구랑은 그래야 정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우애가.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함께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언어가 바뀌질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지금은 여기서 은혜 받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또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나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질 수 없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나는 날마다 죄인이며 나는 결국 세상의 삶을 사랑해 나는 자라는 가스라이팅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언어가 너무 즐거운 거죠. 세상은 나를 생각하고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렇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이는 나쁜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끊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해주고 나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너가 그랬다고 얘기한 사람은 꼰대. 너는 젊은 꼰대, 나는 엘리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만남을 흐트러버리고 또래끼리 끼리끼리 생활을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늘상 똑같은 언어만 들리고 똑같은 말만 보이고 똑같은 것만 읽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넓은 것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외롭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마음만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외국 유튜버의 글을 보셨나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물을 돈으로 파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광장시장에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물병을 주시면서 2,000원이 하니까 한국에서 물값 받는 거 처음 봤어요. 라는 이렇게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자꾸 변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야 되는 모습들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살짝 내용이 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의 권세를 따라 지배당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세상의 모습 속에 살아나게 되면 세상의 언어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너희들을 이끌고 가자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근데 나는 마음을 감찰하는 분으로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으니 너희는 그를 의지하여 그 함께 나의 언어를 배우고 나의 생각을 배우고 나의 말을 고백하며 나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게 되면 예수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으로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저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지경을 가다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결박, 그 갇힌 것을 끊어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늘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 즐기고 누리는 문제 속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내가 아닌 너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이 보람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걸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섬김이 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이 말씀의 자리를 향해 나아오면 어떻게든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죠? 이곳에서 자던 딴짓하던 뭐 돌아서던 뭐 다른 행동을 하던 핸드폰을 보던 뭐 다른 음악을 듣던 어찌됐건 한 귀로는 하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주의 말씀을 한 번쯤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한마디는 어떠하냐? 살아있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찌됐건 이 말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결단을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젤리스의 팀장님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지금 바삐 또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물론 리더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시험 공부하느라 얼마나 밤을 샜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겠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가 들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늘 말씀드리는 거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달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혼자 듣고 혼자 생각하면 그 말은요 자꾸 변절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바라봄이 덧붙여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음료를 먹지 말라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마시고 싶다면 터블러 같은 데 두고 옆에다 좀 놓고 이 음료들이 보이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뚜껑이 없는 음료만 안 되는 게 되었어요. 뭐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말은요 늘 시간 덧붙여져서 이게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의도와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예배에서도 안 되고요, 혼자 말씀을 읽어서도 안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고백이 이 예배 전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안에 나올 때 시간 늦었어 쫄래쫄래 뛰어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서시면 먼저 여러분에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겠지만 제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가스라이팅을 좀 당하십시오. 오시면 바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속에서 찬양하고 그 기도 속에서 섬김을 하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의 은혜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세상의 언어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바라봄이,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는 우리 누군가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일이라면 예스밖에 없고, 누군가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며,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나를 비난한 자를 용서하여 주며 오히려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에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의 언어가 있는지를, 또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지를, 또한 내 입술에 거친 단어들이 나오지는 않는지를,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하루하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 주님 해결해,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삶에 행동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던, 세상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했던 그 악함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함들이 채워져 나아가 하루하루 기뻐하고 하루하루 그 생명을 나누어 이제는 매일매일 전도하고 싶고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고 매일매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자로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셨잖아요. 나오셨으니까.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자리를 또한 축복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나아가 여러분의 꿈들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함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누군가가 잘 되려는 그런 틀에 박힌 그 꿈을 넘어서서 모두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모두와 참된 생명을 세워져 나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을 위해 우리 새가족 전도팀에서 던져주신 주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구별하셔서 준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세워나가는 그 은혜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는 내 영혼을 죽게 하고 내 인생을 아프게 하며 많은 일과 더불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과 그 언어와 그 글 가운데 있다 보니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고 주님의 언어를 내 안에 세워져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을 창조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시대와 다른 그 거룩한 자녀의 삶에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삶 속에 내 삶의 변화, 내 삶에 세워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